오늘 드디어 우리가 2019년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송년 예배 또는 연말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나의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든가 인생의 종국을 잊어버리려고 망년에 잊어버릴 한 해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흥청거리며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었던, 사모님 권사님이었던, 참 변호사요 국회의원 남편을 두고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회장을 줄곧 해왔던 그런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신앙을 다 팔아먹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9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죽음 앞에 정말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엄마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나 하나님 품에 가는데 라고 오히려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안심시키면서 천국 가는 그런 아이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연말에 생각하는 죽음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시간이 마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오히려 구원의 귀한 날이 된 것처럼 나의 삶도 이런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우리들의 죽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나는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확증으로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또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주 엉터리가 더 많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룩된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그런 때에 여주에 홍수가 많이 오면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마을에까지 들어닥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강둑에서 물 구경을 합니다. 여주의 그 대교를 그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제 조금만 더 비가 오면 마을까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모래 산항을 갖다가 다 강둑에다가 세우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걸 보고 정신을 잃고 체면에 걸려서 쓰러지고 그 물속에 딸려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두 아이가 물에 넘어져서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누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여인이 후다다닥 오더니 뛰어들어가서 아이 중에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6, 7살 된 아이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수용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또 다른 어떤 청년이 건져내서 두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왜 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건졌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딸이기 때문에 건져낸 겁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나요?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나요? 그 아이가 선행을 쌓았고 그랬을까요? 뭐 이제 6, 7살짜리 아이가 뭘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공헌을 세우고 그랬겠습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건져낸 것입니다. 그 같이 빠진 아이가 아마 이 아이보다 더 똑똑하고 이 아이보다 더 착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엄마 아버지를 잘 도와서 그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냐 딸이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나요? 예. 무엇으로? 내가 잘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 7살, 6, 7살 된 이 아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건져냈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더 정신 차려서 어머니에게 더 순종하고 봉사하고 뭐 그랬을까요? 효도하고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얘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위태로움도 감수하시고 건져냈다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가면서 어머님의 성품을 드디어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에 겨워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점점 가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생겨지는 고마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뭐 이런 모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의 그 성품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어렴풋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드디어 내 나름대로도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8, 90%는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인간이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4가지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너의 기업을 할 때 정직하게 했는가? 너의 기업을 정직하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뭐 10불짜리를
뭐 100불로 올려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였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을 율법 연구를 위해 소용하였는가. 곧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 가운데 있다라고 탈무드는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갖기 위해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도모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 구원을 위해 눈을 돌렸는가.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이 네 가지가 탈무드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네 가지 기준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생활적인 것이, 행동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개신교 신앙과는 다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유대주의 사상은 이렇게 행동주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고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며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항목 중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타나 보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보여진 그들의 삶이 진실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떠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에 들어갔는데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에게 핫타임을 주는지,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정내미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다시 나가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그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탈무드의 규격에 의하면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확실하게 우리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판단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말들이 몇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행실은 나빠 라고 하는 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일 경우에는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 행실은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저 사람은 착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의 선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신나라의 충신과 충신나라의 간신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말들은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행실은 나빠, 또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 행실은 좋아 등등은 다 잘못된 그런 내용의 말들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에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사람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버릴 수가 없고 노라고 대답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탈무드에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심판받을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얼마나 정말 율법을 잘하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극히 적은 소자를 대접했는가? 아니면 욕심껏 네 욕심만을 위해서 채우며 살아갔는가? 이겁니다. 옆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갇힌 자와 정말 억울한 자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염소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쉽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서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됨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된 그 사람의 삶은 삶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믿음은 없어도 행함은 좋아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러한 그 경영을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서 그 경영을 일궈나가는 일에 동참한 자였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그 아들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아들이었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인 척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큰 아들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모질게 핍박하고 그리고 모질게 비판하였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11조를 드리고 행함으로 정말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탕자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 속사람이 변화해요. 우리 정말 참회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 마음 가운데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을 진정 느끼는 그 탕자야말로 속사람이 변화된 그야말로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주님 앞에 자꾸만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내 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점점 쌓여지는 것, 더 예수님이 점점 깊게 주인이 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회개했는가,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돼서 곧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서 우리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이 정말 2019년의 마지막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야 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보여주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귀중한 것이고 하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의 판단은 나도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의 문제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행위로 보여졌는가로 우리 주님은 내 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내 속에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음을 주님이 보시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연말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연말에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중심에 아니면 변두리에 계셨는가? 결국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변론자가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나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자로서 믿음 운운했지만 사실 믿음의 주요 나를 정말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버리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중에도 다시 한번 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모셔드리면서 이 연말을 은혜로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나누어서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작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한 해가 계속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싸우니 주여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여 싸우니